오늘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때를 지금 역사상 이렇게 평안한 때를 긴 기간 동안 지내는 때가 드물게 평안의 때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저 평안하니까 평안한 줄 잘 몰라요. 공기가 늘 있어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70년 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큰 자연 재앙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런 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때라고 그럽니다. 감사하고 더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반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적으로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살만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분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참 견고하게 나라 기반을 잘 세워가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야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어깨 위에 다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세워야 하겠고, 또 우리 가정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면 가끔 안일해지기 쉬운데요. 우리가 지금 북에서 가끔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긴장도 하지만,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안 일어나야 되겠고, 또 일어나서 서로 싸워봐야 뭘 알 수 있겠지만, 그저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문가들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적인 그런 기반이 전혀 북이 우리하고 견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고, 또 핵무기는 아무나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다 같이 죽자고 하는 건데, 그는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정말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저께는 또 세계 그 군사 전문 그 기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 그렇게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태평성대를 참 누리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태평하고 그러면 겸손해서 감사해서 더 경건하고 더 주님을 찾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사람이 간사해서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노아가 살던 시절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주 평안한 때 사람들이 아주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도 기근이 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번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경건하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시절을 진단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 뭐 결혼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생활에 취해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속에 취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천사가 와서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신의를 다 어디로 던져버리고 세속에 취해서 세상과 연합했다.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들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절에 사람들이 이처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다시는 내 영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각 가정에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간절히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은혜를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평한 시절에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속화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서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다음의 은혜를 더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주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게 이것이 어느덧 지내다 보면 내 의가 되고 이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되고 그래서 불평을 찾기 시작하고 게으름을 찾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 기준을 자꾸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저수지에 작은 구멍이 물이 빠지다 보면 뚝이 무너지듯이 내 신앙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태평하다 할 때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평안한 때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어릴 때를 60년대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60년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 이야기하면은 그 시절이 무슨 시절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70년대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70년대 초반만 해도 초가집 아주 기울어가는 그런 집들 많았고 그리고 전기 들어오지 않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최전방 이제 예비대 있을 때는 그리 내려왔고 또 나중에는 또 최전방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 간성이라고 있어요. 간성. 거기서 이제 그 통일 전망대를 가시고 이러는 분들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분증 검사하고 막 그렇게 1차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집이 이렇게 허물어진 집들이 있었는데 그때 집이 한 채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5만 원.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고성에 집 한 채 5만 원, 조그만한 거지만 그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조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5만 원 할까요? 1,000만 원. 그죠? 지금 몇 억 할 거예요, 아마도. 시절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굉장히 우리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찾았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지낸 적이 참 많고요. 교회에서 학생들과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집사님들이 지나가서 와서 떡볶이 또 사주시면 그거 먹고 이랬던 그 기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때는 일 안 했나요? 그때 지금보다 더 일했죠. 그래도
그냥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종종 몇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산기도 가자고 하고 저도 뭐 어른들 따라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기도 가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참 믿음 생활을 이 백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기반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눈물, 그 무릎, 그 기도, 그 간절함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기준이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에요.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아파트 생기고 자동차 생기고 여윳돈 생기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이 이것이 먼저예요. 놀러 가는 거, 휴가 가는 거, 어디 뭐 가는 거. 다른 사람들 누구도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일날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다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다 자기들 살만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이건 학생들이건 아저씨들이건 아줌마들이건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꼬박 오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살만하면 이제부터 기준이 자꾸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자꾸 그런 거예요. 아이들도 세상이 자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정말 이거 기적이에요. 어떻게든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 볼 때 이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저 저도 이렇게 막 북치고 요즘은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으니까 뭐 못하는 거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건빵을 이렇게 잔뜩 사다가 이렇게 전도용으로 나눠주려다가 이제 음식 속에 누가 마약 넣어가지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저축되니까. 전도지도 요즘은 함부로 못 나눠요. 이게 법에 저축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면은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했던 그 열심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품었던 열심 이거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우리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주님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태평한 시절을 살고 이 안전한 시절을 우리가 사는 이때에 오히려 이때에 더 기도를 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럴 때 하나님께 간절한 무릎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선지서들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고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세요. 특별히 다니엘 시절에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또 그 후손들이 거기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참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점점 어지러워져 가지고 점점 어렵게 돼 가지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물려주지 말아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 자존심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부모가 그랬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있잖아. 그럼 내 위에 하나님이 있잖아. 이런 영적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존심, 세상의 어떤 옹고집 같은 그런 거 말고 거룩한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믿음의 축복으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없다고. 의인들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 거기에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의인 50명만 있어도 설마 50명은 의인이 있겠지 했겠죠. 하나님, 그 성 멸망시키랍니까? 아니, 의인 50명 없어. 결국 의인 10명도 없잖아요. 의인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지에 여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6.25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6.25 때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에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보고를 받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게 통신이 빠른 시절이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첫 마디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미군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어쩌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손 쓰지 않았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참 젊을 때였습니다. 라디오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백악관에도 가끔 가고 이런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선교사님 딸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래요. 선교사님이 그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딸이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붙든 거예요.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인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선조들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선교하여 그 땅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공산화돼서 죽게 하겠느냐고.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보면은요, 남자인데 뒤에서 일하게 하는 분들이 여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참 큰 것 같아요.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루는 그 가정들 보면 참 큰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서 대통령 옆구리를 쓰신 겁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군목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그 일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평안한 때에 그들이 너무 기준이 세상이 되고 자기 쾌락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거두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거두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 땅에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은 물 심판이었는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구약의 계산법은요, 지금하고 좀 시간법이 좀 틀렸는지도 혹 몰라요. 정확한 거는 이거는 몰라요. 어쨌거나 구약의 시대 때는 물론 또 홍수 일어나기 전에 물론 오래 산 것도 그것도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막이 있었답니다. 이 지구에 수막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전혀 이렇게 오존층이 깨지지 않았고 그건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습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오래 살았다 하는 이런 그 근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이 이 세월이 어디 쉬운 세월이었겠어요? 어디 쉬운 세월이었겠어요? 그냥 12일 동안 우리 급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뭐 12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할 것 같은데 120년 동안 꾸준하게 그 1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 노아 너 뭐하냐? 아이고 참 야 노아 너 뭐해? 그렇게 비웃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DMZ에서 근무를 했고 수색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는 이제 저희는 GP는 뭐냐면 GOP는 철책이고요. GP는 그 철책 너머에 있는 초소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지어놓고 있는 거 북한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GP에 머물지는 않고 그 GP 주변과 이런 데를 이제 수색하고 다니고 이러는 임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탄절 때 특별한 일이 있어서 GP에 가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이런 걸 했어요. 제가 크리스찬이고. 성탄절이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죠. 다 들려요, 거기. 북한하고 이렇게 서로 깔때기 놓고도 말하고 다 그만큼 가까워요. 다음날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어젯밤에 뭐 했어? 하늘 보고 노래하면 떡을 주니 고기를 주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북한 병사들이. 하늘 보고 노래하면 그 뭐 떡 줘? 뭐 고기 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롱하는 거였죠, 우리에게. 여러분, 노아에게 사람들이 조롱을 한 거죠. 노아에게. 너 뭐하니? 아이고 자식. 아이고 참 고생하네. 그 뭔 일이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노아는 배를 만들죠. 120년.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들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곁눈질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주님께 집중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쁜 일이지만 만만치 않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 여기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평생 신앙생활 그 자체로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더 세월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를 지금 주셨어요. 저는 가끔 노회에서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다 지나갔지만 뭐 연금을 들어라. 목사님들도 이제 은퇴할 때 연금을 들어라. 가끔 막 사고 치는 그런 이슈화 되고 이런 연금 들어라. 근데 이제 많이 늦은 거죠. 사실 많이 늦었죠. 늦었는데 이제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라.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연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한 40살 된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혜택이. 40살. 그분들은 이제 얼마씩만 넣어도 뭐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60살이 넘어가 버린 분들은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정장님도 차고 작년에 이제 처음 듣는데 넣어봤자 이제 뭐 한 10년 한 70몇만 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그 총회 연금이 그래 되더라고요. 그런데 4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게 그보다 더 적게 넣어도 뭐 2, 3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세월이 참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나이 많이 먹어서도 신앙생활은 그거 참 존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 때, 청년의 나이 때부터 주님을 찾고 믿음의 복을 우리가 쌓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어디 세상의 연금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부모와 함께 교회 나오고 이게 묵묵히 이렇게 나오고, 친구들은 그러겠죠. 야, 너 맨날 교회 가고 뭐해? 노아도 그래서 노아도. 그래도 노아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뚝딱.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뚝딱.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인내예요. 제가 한두 사람 예를 드는 것, 이것이 혹시 뭐 다른 의미로 들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몇 년 전에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어린 나이죠. 고등학교 때. 참 가슴 아파요. 엄마도 암 환자였거든요. 아버지도 또 암 비슷한 거 뭘 이게 적출해냈어요.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뒀어요. 병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그 자존심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프거나 어쨌거나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어요. 그 아이가 불평이 있건 없건 간에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구원은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3단계. 첫 단계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출애굽 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 정착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예요. 이것은 매일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부모와 어떤 이게 스승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단계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이 아이가 대안학교를 가서 대안학교를. 고등학교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영어하는 대안학교 갔는데 영어가 되냐고요. 개척교회 목사님 뭐 영어 공부도 시켜주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미국에 이게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그 특별한 이름들은 각각 고유명사는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전문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비도 매우 싸요. 근데 가끔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도 형편 때문에 커뮤니티 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사회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졸업하고 노력만 하면 다른 대학으로 또 이렇게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커뮤니티 가가지고 참 눈물에 빵을 먹으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3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국에 떨어뜨려 놓은 거는 부모가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는 거. 이 아이가 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찾아요. 교회를 가요. 성도들이 기도해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축복 기도하고 이게 목사님 뭐 기도문 적어내라. 이거 어젯밤에도 제가 하고 사모님도 하고. 그게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하고 의지가 있어서 방학 때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졸업을 하고 UCLA로 다시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되고 그 이후부터 미국 중심주의 애국인들에게 일자리 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미국의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계 쪽으로 취직을 했어요. 경영인가 경제인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회사에서 얘를 보장해 주니까 영주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곧 결혼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 아들도 아니지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이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우쭐하고 이래도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자들은요, 울며 후회할 길로 가요. 그러나 지금 좀 어려워도 내가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난 이런 걸 많이 봐요. 나는 내 친구들에게서 이런 걸 많이 봐요. 내 친구 자녀들에게서 많이 봐요. 최근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왔는데 한국에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공부가 안 되니까. 거기도 개척교회하고, 지금은 이제 강남에서는 큰 교회지만 그때는 캐나다에서는 개척교회였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갈 수가 없어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애가 3명인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선생님들이 얘가 학교를 가려면 저기 지방에 알려지지 않는 어떤 대학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얘들이 3년 동안 함께 눈물로 기도를 하며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3명 다. 한 명은 최근에 변호사가 됐고요. 한 명은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됐고요. 한 명은 이제 또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죠. 아빠, 이번에 나한테 와. 이번 여름에 휴가는 나한테 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서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부족하니까 밥솥에 밥이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뼈다귀 밥이라고 그랬어요. 나도 들었어요. 아빠, 이 뼈다귀 밥 말고 다른 거 주면, 보드라운 밥 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물로 자란 애들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들이 세상에서 고운 빵, 세상에서 화려한 음식은 먹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갔어요. 이제 자기들 나이가 다 되니까 이렇게 거룩한 자녀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그리고 내가 정말 더 감격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빠는 은퇴할 때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주의 종이 되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셔요.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죠. 아이들이.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네 자식 내 자식 따로 없어요. 주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이에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노아는 그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아까 제가 구원의 3단계라고 그랬죠. 그 2단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3번째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요. 방주로 다 이끌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총을 누렸어요. 성령을 거두신다고 그랬지만 노아에게는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청소거든요. 이 죄악에 물든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청소해서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노아에게 맡겨주셨어요. 노아가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인류의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구절, 읽은 구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은혜를 입을까? 은혜가 최고인데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너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여기에 강조를 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중심을 보시고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